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 장소와 시간이 다르지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란 약속, 서로를 향해서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음 곡은 어두운 날 지나고라는 찬양인데 저희 인도자들이 좀 좋아하는 찬양에서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감사하게 다가오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없게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의 힘이겨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요 주님 우리의 요새이시자 산성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 그 어떠한 것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급하게 마음의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한 심령을 붙드셔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요 방패이시니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의 길을 예기하시며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중국 내 코로나 현황으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생활 패턴과 다름으로 인하여 이 시간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신 주님, 주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 중국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나와 있는 청년들과 성도들에게도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가 성도 간에 넘쳐나게 하시옵고 오중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 내 코로나가 진정되어 교회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임에도 열심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과 기도처와 가정에서 기도로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을 축복하시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은 이미 나누었고 마지막 주일에는 대개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보다 좀 포괄적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부가 되었던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적용되는 그 모든 삶이 부부이건 부모와 자녀이건 혹은 직장과 사업 관계이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관계를 교회라고 통칭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단일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사람들에게 넣어주실 때에 아담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만나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와, 너와 나는 꼭 같구나, 너와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너와 나에게는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격으로서 그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모두 다 가족관계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 넣어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가족관계만을 통하여서는 그렇게 사랑을 온 땅에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가 되었다, 그의 지체가 된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며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부부관계로부터 교회가 시작된다,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도 교회 관계다, 그리고 직장의 상하 관계도 다 교회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와 자녀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을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직장 생활의 생활도 같은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교회처럼,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관계처럼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창세기에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무엇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녀의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첫 번째 창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관계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관계가 교회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교회입니다. 성도의 직장 생활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발견하고 너는 나구나,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외쳤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이구나, 모두와 부모와 자녀이구나,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삶,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수직의 사랑과 수평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을 실천할 때 수직적 사랑은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평적인 사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꾸로 수평적인 사랑은 잘 하시는데 수직적 사랑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수직적 사랑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또 예물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만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수평적인 사랑으로는 무언가 나의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밥도 잘 먹고 무엇도 잘 사고 헌신도 하고 막 심리를 가자면 이 심리 가고 우리 가자면 심리 가는 거군요. 어쨌든 막 가고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좀 헌신을 하라 그러면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이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같이 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사랑, 순종하는 사랑과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은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만큼 사도 요한의 많은 사랑의 강조가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원래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준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평상시에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설명해 보면 화통을 삶아먹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싸움질을 잘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을 겁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 버릇이 있으면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을 확 멸해버리겠다. 굉장히 다혈질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틈만 나면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형제와 그리고 그들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아마도 자리 다툼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무언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기도 하면서 자리 다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이가 많아서 쓴 요한서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랑받았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 사랑받던 제자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품이 다혈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도 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삶을 부탁받기도 하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신뢰받고 진정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본인이 생각할 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도 분명하겠지만 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왜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느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가였던 위클리 도우거 멜란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브라질의 인디안 마을로 이주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원주민들이 순순히 그들을 좀 받아주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들을 부르면서 백인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주긴 했지만 말투가 좀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알아보았더니 이들 부부가 오기 전에 다른 백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마을을 핍박하고 약탈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백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과 더욱 열심히 인디안 말을 익히고 의술과 다른 여러 가지 수단으로 원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원주민들이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그냥 백인이어서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백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부르는 언어 심사도 부드럽고 온순하게 바뀌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더니요, 이제는 그들이 인디언의 풍습에까지도 익숙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아예 당신들은 인디안 백인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하루는 도우거가 상처가 나서 피에 엉겨 이 발에 피가 막 엉겨붙은 그런 한 원주민 소년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거야. 그렇게 감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디안들의 집에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백인 인디안이다 혹은 어떤 그런 이 존경스러운 인디안이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사랑했더니 인디안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약탈하고 방어하고 억압하던 그 백인들의 그런 이미지를 지워버리고 사랑을 주는 백인, 인디안과 똑같은 백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백인으로서 그들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클리 도우거 맥란드 부부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들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사랑 속에 인디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은 똑같은 원수 갚음이나 어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원한과 그 모든 오해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녹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우리들도 변화되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품으로 배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현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의 동력이신데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나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임하려면 성령이 사랑의 동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같이는 어떻게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 생각할 때 독생자라는 미사여구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대체도 불가능하고 그 어디에 다른 존재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누구도 자격조차 없고 모두 다 죄인인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우리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가장 좋으신 그 두 개도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 그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회개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것이 무슨 잘못 때문인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조물의 손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저주의 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회개하여 주시고 회개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가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준비도 되어져 있을지 않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먼저 그를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같은 사람이 사랑받으면 결국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시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를 삼으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오셨어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본성을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과 함께 죄인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희생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직접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끼리 좋아서 못 살면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면서 값을 주고 사신 그런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느냐, 나는 왜 이 모양 입고 오느냐,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받은 자들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사랑의 이유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요만큼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형상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막 불이 지나가고 수레가 돌고 수레 안에 수레가 또 있고 방향이 좌우로 흔들리고 그림을 그리라 그래도 그리지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비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전에 맞는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여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요 눈앞에 그림자가 있어서 뒷면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빛에 비춰지는 그 형상들만,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어떤 상들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느끼고 아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렇다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실 진짜로 보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빛에는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그림자에 갇혀져서 때로는 문명이라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 뒤에는 문명의 어떤 그런 이기가 있고 문명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날 거울이 얼마나 또렷해서 지금 우리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도 진짜 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영으로 보는 것, 육신에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보는 순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나의 뒷모습만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꽃이 지나가는데 그 뒷모습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세가 두려워서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차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무언가 요만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요만큼이 마치 상대성 이론이 있는 것처럼 차원의 어떤 갭이 있어서 이만큼 본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났을 때는 그 현실의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흘낏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어리어져 있어서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오고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은 적은 없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손길을 내 가운데 느끼고 나면 내 손을 통해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들은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실컷 보고 우리가 어떤 때로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영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셔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가장 쉬운 도구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걸어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해지려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랑, 우리들의 수평적인 사랑을 통해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완성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시지만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햇빛도 내려주시고 따뜻한 그런 바람도 불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들의 피부로서 우리들의 경험으로 느껴지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된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태초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었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부부,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인류,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니 이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회복해야만이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녹아져서 그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나 한 사람에게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옥신각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직적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해석적으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사랑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마땅합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은사는 받은 사람만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우리 모두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는 것이지만 열매는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고 물 주고 가꾸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임을,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관계가 하나임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아가 확장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이 교회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체가 되어지는 몸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덮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들의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는 부부 관계를 통해, 또 먼저는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먼저는 교우 관계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태초에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 속에서도 주께서 하시듯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도 우리 가운데 주께 하듯 주께서 하시듯의 단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의 어떤 상사와 직장의 어떤 그런 직원들 가운데서도 주께 하듯 주께서 하시듯의 그런 단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결단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부시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고백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한 사랑의 모든 대상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이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 내가 무감각하고 무기력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버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버지 사단의 속삭임을 내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것이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말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또다시 반복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죄에 무너지는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만이 오늘 아버지 그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므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다가가 손 내밀고 아버지 먼저 아버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먼저 그를 용서하고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부부관계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로부터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아버지 가장 사랑하며 우리가 아버지 존경을 나가야 할 아버지 직장의 모든 동료들과 모든 학우들과 모든 교우들로부터 아버지 그 사랑이 회복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땅한 사랑들을 스스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과 아버지 교회와 직장과 모든 것이 모두 다 예수 가족으로 아버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가족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 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본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를 통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또 한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한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 공동체로서 또 다른 예수의 가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부관계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와 가족이 될 것이고 마땅히 부모와 자녀도 그 사이에 예수가 계셔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교우로 또 직장의 동료로 학우로 세상의 모든 이웃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가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서 있어서 그 모든 관계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비밀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또다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는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 앞으로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날마다 고백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아버지의 다혈질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져서 또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나를 속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환경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터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말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부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말할 때 아내를 말할 때 아버지 세상 가운데 농담처럼 폄하하는 말들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칭송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자랑하는 그런 우리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다가가 모든 사랑의 충만함을 가정으로부터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 자녀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 주옵소서. 직장 관계 속에 또한 우리 학우 관계 속에 교우 관계 속에 우리 이웃 관계 속에 사랑이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사랑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덮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우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핍된 사랑 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져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도들을 주 안에서 하나 성령의 줄로 매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 자리에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 있게 하시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쓰임받고 우뚝 설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북순 주님 교회이니 지경 넓혀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뜻 위에 선하게 사용 하나님 미션 이루고 사랑이 흘러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약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북경 승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았던 임현우입니다. 이번 북경에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저의 생활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막 수강 신청도 나 금요일에 금요철에 있으니까 저녁에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쪽 생활을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다니는 교회가 있고 또 코로나 때도 매주 다녔던 데가 있지만 우리 교회라는 느낌이 드는 교회는 항상 여기 북경 순복음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항상 이 교회 근황 같은 게 좀 궁금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자리에도 약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한테 어디로 갈까요?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희수일에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걸음마다 평안이 깃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껐군요.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면 좀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문제들 또 생활 속에 그런 게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조기에 빨리 들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반도 있고 또 방학인데 들어갔는데 방학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현웅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갔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급변한 상황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곳의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종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달의 수고를 담아서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감사와 또한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유지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또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올려드린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소원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제목들대로 하나님께 나름대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맡길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들이 누려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것 맡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맡은 자의 청지기의 사명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드림이 또한 모든 나눔이 모든 누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사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의 사랑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앞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